12월 8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어제까지의 이 사사기 본문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종교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미가와 단지파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단적으로 보여주었다면 오늘 본문은 이 종교적 타락과 더불어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이렇게 서두를 시작함으로써 이제부터 전개되는 사건을 통해 이 시대의 문제점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주인공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어떤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되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거나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의 일을 구별하여 맡아 섬기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임명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더 자신들의 삶을 엄격하게 절제하고 깨끗하게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하나 맞아들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인들은요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장가도 함부로 들면 안 됩니다. 반드시 레위 족속 중에서 정결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첩을 들여서는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레위인이 첩을 들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첩의 친정에서도 그런 사실을 알고도 딸을 주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은 유대 사회에서는 지도층에 속합니다. 지도층이 본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지도층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 든다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을 보듯 훤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의 미래가 암울한 이유는 경제 상황이 어렵게 되고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그래서 안보가 위협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범을 보여야 될 지도층이 전혀 본이 되지 못하고 온갖 탈법과 부정을 저질러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암울한 거예요.
병역 회피, 위장 전입, 탈세, 뇌물 비리 등 비리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이 나라 지도층의 타락은 심각합니다. 그만큼 지도층의 삶의 모습이 한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자, 이건 본문에 돌아가서 더 기가 막힌 건 그렇게 첩을 들였는데 이 첩이 또 자기 남편이 아닌 외간 남자와 행음을 저질러요. 그것이 들통나니까 친정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을 지냅니다. 첩이 행음한 것을 알았을 때는 남편 입장에선 괘씸해서 돌려보냈겠죠. 그런데 첩이 없이 지내다 보니까 첩이 그리워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첩을 데리고 오려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첩의 친정으로 간 겁니다. 여기에도 심각한 사회적 병폐가 포함되어 있죠. 왜냐하면 도덕적 타락의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첩의 행음을 잠깐의 실수라고 본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용서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돌을 다 떨어뜨리고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실수나 죄악을 인하여 우리가 보복하고 처벌하고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행음한 첩을 용서했다면 이 레위인을 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해야 될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내용 전개상 보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단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첩의 잘못을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참에 첩을 들였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될 일이 없도록 자신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리워서 또 찾아갑니다. 이건 불나방이 불을 보고 달려들었다가 결국 불에 타서 죽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이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지도층으로서의 삶의 본을 보이지 못할 때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까지 더불어 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레위인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른 모습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레위인과 첩의 모습에서 우리는 총체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지도층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늘 나를 아버지님이시여 쳐 복종시킴으로써 그렇게 죄의 길로 행하지 않고 타락의 길로 행하지 않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바른 모습, 제대로 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레위인의 모습을 통하여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 올바른 신앙, 올바른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